시작기도 46페이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기도로 고린도 1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좀 정신이 없네요. 좀 졸리네요.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할 얘기도 없어지고 준비하기도 쉽지도 않고 최미섭 신부님이 어떻게 2년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삶과 모든 일을 환대하는 주님의 천막, 주님의 천막은 모든 일을 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환대받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받는 거 보지 말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천막, 주님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를 환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열린 성당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분 말씀대로 병원에 제일 많은 것이 병균이듯이 성당에 제일 많은 것은 죄다, 죄인이다. 그래서 오히려 성당에 죄인이 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또한 부르셨다, 이 사실도 알고 감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과 제목은 우리 모두가 가꾸는 열매, 친교, 친교에 대해서 코이노니아. 그리고 1과는 함께 걸었던 우리의 경험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함께. 그래서 1과부터 거꾸로 보면 함께하고 친교를 이루고 모든 일을 환대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치시키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4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찬절례에 주님의 기도 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마 다 사제 따라서 외워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분리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진 형제들. 자, 이 교제가 시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공동체인데, 이제 시노달리타스, 우리말로는 공동합의성 이렇게 번역했다가
굳이 번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내비로 뒀어요. 이 교재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네, 교구장 주경님 사목교에서 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랫문단 보시면 다 읽어본 겁니다. 우리가 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랫문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노드 정신을 말하는 시노달리타스는 모두가 함께 걸어가면서 모두가 함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노달리타스, 모두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교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다시 한번 8페이지 왼쪽 맨 위에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령의 인도 아래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방식과는 다른 성령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며 공동체 모두가 식별에 동참하고 결정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친교로서 운영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간다. 가톨릭교회 구성원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오늘 보니까 단지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을 보겠습니다. 45쪽. 이 과의 목표. 전 세계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 외에도 갈라진 형제 교회들,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는 다양한 교파들과 우리는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과에서는 타 교파와 대화했던 경험을 나누고 갈라진 형제 자매들과 일치해야 하는 우리 소명에 대해 성찰하며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다른 형제 교회들,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나요? 접하고 있나요? 유학 가서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들을 많이 만났어요. 같이 살았는데 거기는 정교회긴 하지만 가톨릭 소속의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도 가톨릭과 분리된 교회가 있고 교황님을 인정하는 가톨릭 안에 정교회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전례도 같이 참여하고 되게 길고 정성스럽게 성체도 다르고 이런 성열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줬던 기억. 신부님들 결혼하고 그래서 로만 칼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와서 미사 드리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우크라이나 교회 신학생 때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자 46쪽 우리 성경 말씀 코린토 1서 시작 기도로 읽었습니다. 47쪽 본 나눔 이번 과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갈라진 그리스도교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합하는 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합하는 거. 그 아래 굵은 글씨 한번 볼까요? 굵은 글씨. 시노달리타스와 교회 일치 운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야 할 두 길로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교적 증거이다.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하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지금
함께 논의하고 함께 교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시노달리타스의 움직임과 교회 일치운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 되고 일치하고 화합하고 친교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사과죠. 네 번째고, 우리가 2월 추울 때 시작해가지고 벚꽃도 지난달 벚꽃 구경 가셨어요? 네. 벚꽃, 벚꽃 구경, 김포 계양천인가 거기도 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또 벚꽃도 지고 이제 여름 넘어가기 직전이죠. 이제 반팔 입어도 괜찮은 화창한 성모성월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당에서 미사도 드리고 강의도 하고 최신 시설 뭐 이런 칠판 제가 이런 거를 이용을 못해요. 제가 젊은데도 신세대가 아닙니다. 한 2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태어났어. 그래서 휴대폰도 귀찮고 컴퓨터도 잘 모르고 한글 이 타자 치는 것만 간신히 하고 뭐 그렇습니다. 컴퓨터 좀 공부하세요. 컴퓨터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뭐 신부니까 세상 문명에 좀 이렇게 몰라도 되겠지 하는 의도로 저는 컴퓨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좀 자신 있게 말했더니 현대 컴퓨터 모르는 것은 옛날에 글자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는 이 시설 이런 거 알아야 되겠다. 컴퓨터도 알아야 되겠다. 문맹이나 마찬가지래요. 현대 사회에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들으시라고. 자, 이렇게 크고 좋은 김포 성당에서 이제 제가 주임 신부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재정이 악화돼서 성당 기물들을 좀 팔아 치워야 돼. 그럼 어떤 거 먼저 팔까? 저는 요거부터 팔 겁니다. 요거부터 팔고 엄청 비싸겠죠.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딴 거 이제 보드 마카 칠판으로 바꾸고 마이크도 이제 무선 말고 유선으로 바꾸고 오르간도 좀 후진 걸로 풍금이나 멜로디언 이런 걸로 바꾸고 이제 이제 긴축 재정하려면 다 바꿔야죠. 그러다 보면 성당에서 하나하나 삭제가 가능해요. 삭제가 가능해. 장괴틀 있나? 김포 성당에? 장괴틀도 없애. 땔감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문도 좀 싸구려로 바꾸고 성모상도 떼. 감실도 없앨 수 있어요. 감실의 원래 목적은 역사적으로 병자들을 위한 성체 보관함이었어요. 그게 이제 발전된 건데 공소에 가면 감실 없는 공소도 있습니다. 군부대 성당 가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없애다 보면 없앨 수 없는 게 있어요. 없앨 수 없는 거. 제대 없앨 수 없어요. 제대는 미사가 거행되는 가장 성당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도 없앨 수 없어요. 십자가 아무리 재정이 빵꾸 나도 다른 거 다 없애도 이 제대 십자가 뭐 감실까지 봐줄게요. 감실까지 없앨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만 남는다 하는 겁니다. 철학에서 본질이라는 단어 있죠.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한번 그래도 써봐야지.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에센스 영환사전 다 아시죠? 에센스. 이게 이제 본질 영환사전입니다. 본질. 본질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의미죠. 제일 중요한 거. 다 빼고 도저히 뺄 수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본질의 의미입니다. 사물을, 어려운 말로 하면 사물 자체이게끔 해주는 거. 사물 자체이게끔 해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을 컵이게끔 해주는 거. 이것이 본질입니다. 만약에 컵에 밑에가 빵꾸가 났어. 그러면 그게 컵입니까? 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을 컵이게끔 해주는 원리가 본질이다. 본질. 그러면 성당을 성당이게끔 하는 원리. 천주교 성당을 성당이게끔 하는 원리.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십자가, 제대, 감실까지 포함되면 감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거죠. 성당에서. 그래서 성당에서 제일 없앨 수 없는 거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당, 천주교도 그리스도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엊그저께 초등부 미사 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산동 아이들은 천주교 신자. 천주교 신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신교 신자도 되겠죠. 다 통합해서 그리스도인. 요즘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시기 내내 일독서로 특별한 축일이 아니면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삶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로 베드로, 바오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발전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들이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것은 믿는 거죠. 사도들이 믿는 거. 그들이 뭘 믿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오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또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설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다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한테, 대사제들, 높은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한테,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 오직 예수님만이 하느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해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참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믿기 시작한 이 사도들,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보면 안티오키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초대교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례 예식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질문 사이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질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느님.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다 아시는 거지 뭐. 이것을 잘 알고 믿고 행하는 이들이 천주교 밖에도 있더라. 예, 가톨릭 교회 밖에도 있더라. 개신교 신자들이죠. 개신교 신자들. 예, 프로테스탄트. 예, 통칭해서 뭐 한자로 기독교 신자. 근데 기독교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말한 게 기독교죠.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다 기독교 신자죠. 예, 그리스도교 신자. 네, 아무튼 그래서 개신교 신자 이렇게 또 얘기를 보통은 옳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에는 성공회도 있고 뭐 정교회도 있고 개신교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죠. 감리교, 루터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딴 거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공회는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공회에서 합니다. 또 개신교는 뭐 워낙에 다양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정교회는 한 1시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단 천주교 군종병을 했었는데 조그만 부대였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 부대에 군종장교, 유일한 군종장교가 목사님이셨어요. 네. 장로교 목사님. 근데 이 군종장교가 교회, 성당, 법당을 다 이제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도 가셔야 되고 성당에도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당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성당에 쫙 들어오시자마자 맨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30대 후반에 지금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항상 오실 때마다 맨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 제가 이제 20대 신학생 때였는데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성당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목사님. 그 예수님이 성당의 예수님이 교회의 예수님과 다른 분인가? 네,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이심을 이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다른 분이 아니시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성당에도 계신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결혼식이나 뭐 때문에 다른 교회, 개신교 교회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성당에서 뵀던 예수님 여기서 또 뵙네요.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교회 사람들 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재정이 너무 딸렸어. 그럼 저 예수님 상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굳이 너무 딸리면 떼어내도 돼요. 너무 딸리면 떼어내도 돼. 제가 유학할 때 루터교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 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상. 어느 성당 갔더니 예수님 상이 없었어요. 네.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붙어 있는 게 익숙하니까 붙어 있어야죠. 많이 딸리면 떼야지. 많이 딸리면 떼야지. 자,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연결의 상징입니다. 연결의 상징. 관계의 상징이다. 위와 아래를 연결시킨다. 하느님과 인간을 새로 연결시키는 거죠. 또 좌와 우, 옆의 동료들, 사람들, 좌파건 우파건 다 연결시킨다. 하지만 마치 우리는 십자가가 피자 나누는 판처럼 구획을 네 부분으로 나눈 것 같은 그런 분열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 정교회, 또 기타 그리스도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이런 구분들, 인간적인 구분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회다. 원래는 하나다. 2000년이 넘는 인간의 역사는 그 교회를 여러 개로 만들었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비극. 특히나 이제 한국은 용어도 달라. 영어로는 하느님이 뭐예요? God, G-O-D. G-O-D. 짜장면. G-O-D가 God이죠. 개신교나 성당이나 다 똑같이 써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게 용어가 참 분리된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주교가 양보할까? 뭐 이런 뭐 원래 대범한 사람이 양보하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개인적인 거니까. 그리고 알렐루야도 있고 할렐루야도 있고, 뭐 알파벳으로 쓰면 똑같은데 우리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쓰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용어 자체도 통일이 안 되니. 그래서 45쪽의 이과의 목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 외에도 갈라진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는 다양한 교파들과 우리는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과에서는 타 교파와 대화했던 경험을 나누고 갈라진 형제자매들과 일치해야 하는 우리 소명에 대해 성찰하며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가 교회 일치를 지향한다면 교회 일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뿌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아까 본질 말씀드렸죠. 본질,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특징이
성모 신심이 굉장히 크다. 바람직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으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으로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 뿌리로 돌아가서 본질인 예수, 본질을 다시금 상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제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 없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사람을 믿기 위해서 유튜브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 사람을 믿기는 힘들다. 만나서 얘기하고 살아봐야 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이란 책, 거기 7항에 나옵니다. 복음의 기쁨 7항에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생각의 결과, 추론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건,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공생활, 이제 하느님 나라의 선포로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해 묘사하지도 않았고 신학적으로 정의하신 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또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병자들, 치유받고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치유받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놀자, 이렇게 살았을까? 당시 병이나 불행을 하느님의 벌의 결과로 생각했던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유받고 해방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갔을까?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루카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케오 만난 이야기, 자케오야 자케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우리 어린이 성가, 사람들은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그러니까 자케오는 기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죄인으로 낙인받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수석사제들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코복음 12장 4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사의 지도자 집에 초대받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라. 첫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하니 불구자 절름발이 맹인들을 초대해라.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통념과 어긋나는 거.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고 사람을 대접할 때 대접받은 그만큼 우리에게 똑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이런 말씀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조선사회보다 더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했던 이 유다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서도 자유스러웠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다인과 이교도의 구별도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지난달에 베드로 사도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오니까 이방인 신자들하고 밥 먹던 거 이렇게 물리쳤던 그런 걸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런 위선자 같은 사람아,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비판했던 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유다인과 이교도, 이방인 구별에 구애받지 않으셨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의 시중을 들던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군인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로마 이방인 백인 대장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 이 백인 대장의 믿음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종이 있어서 부하들이 있어서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좀 불쾌했겠죠. 이방인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아주 단편적인 이런 예수님의 일화인데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좀 특이하고 훌륭한 예언자로서의 모습만을 지닐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삶, 우리가 알기는 보통 한 3년 정도 공생활, 아주 짧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면 그 만났던 사람의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난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놀라운 분이 사도 바오로입니다. 사도 바오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얼마나 유다인 중에서도 유다인이고 열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한 바리사이였는가. 교회를 박해하던 아주 열심한 유다인에서 교회를 위해서 박해당하는 사도로 탈바꿈합니다. 서기 35년경에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다 아시죠? 영화도 있고 워낙에 유명한 거니까.
눈이 멀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는 이 바오로 사도의 삶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이 없으면 바오로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 도대체 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이 바오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의 삶의 이 전환, 완전히 변혁이죠, 변혁. 180도 바뀐 이 삶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고린도 2서 11장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생,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겪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떵떵거리면서 유다교 지도자로 살 수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고난을, 왜? 예수님한테 미쳐서 미친 듯이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죽음 뒤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이 의욕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 지도자가 비참하게, 그렇게 나약하게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도망치고 숨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을 준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삶의 이 획기적인 변화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들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활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다가 표징도 일으키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아주 나약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 죽음을 다시 한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였던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과거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성소 제단의 뿔에 바르고 이렇게 거룩한 곳에 바르고 속죄와 용서의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죄예요. 속죄죄. 구약성서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4장.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생명이 이제 노예로 만약에 잡혔을 때 해방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몸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을 위한 희생제사였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활 체험을 한 제자들이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사실, 하느님이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믿음의 실마리가 된 것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에 독서 때 읽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인데 공동번역 성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종은 할 일을 다하였으니 높이 높이 솟아오르리라.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이사야서 52장. 그리스도의 이 희생,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 제물로 바치신 것을 예언한 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코복음 10장에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간에게 죽음이 주어졌다면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의 죄로 이 죄에 대한 경향성, 이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이 죄.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공식이 이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성공의 신자인데 성공의 영성가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 다 아시죠? 공식은 구구단인데 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 되었다.
사도시대 이후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한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살았어요. 또 선배 신앙인들의 피와 땀이 거름이 되어서 교회는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김포지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구약의 613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구약의 613가지 철저하게 지켰던 거 그거 대신에 딱 하나만 줄게. 딱 하나. 구약의 10계명 아직까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 한 가지 계명으로 바꿔주셨어요. 뭐 세분하면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세분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먼 훗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먼 훗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613가지 율법 잘 지켰냐? 이렇게는 안 물어보실 것이다. 단 한 가지는 물어보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느냐? 너도 서로 사랑했느냐? 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그리스도인. 다 그리스도인.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사랑해요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성당 밖에도 있더라. 성당 밖에도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 성공의 신자, 정교의 신자도 있더라. 이 교회가 갈라졌다, 이 분열되었다, 이런 분열되었다, 갈라졌다 하는 말은 좀 안타깝지만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양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해졌다. 하느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영성이 다양해졌다. 다양해졌다는 것은 다채로움을 의미한다.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인간의 분열이 다양함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느님 입장에서 자녀가 10명인데 10명이 다 진지해.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10명이 다 내성적이고 다 진지해. 아주 속이 깊어. 그거 얼마나 답답해. 한두 명 그러면 좋지만 한두 명은 또 까불까불 해야 되잖아요. 까불까불 해야 부모 입장에서도 재밌지. 하느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다른 방식으로 효도하는 거. 어떤 친구는, 어떤 아들은 엄마 길 가다 주웠어 하면서 가방 하나 딱 던져놓고 어떤 딸은 또 이렇게 손편지 써가지고 한 장 쫙 적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영성도 다채로워졌더라. 개신교 영성, 교회 가면 뜨거운 열성. 교회 목사님들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해. 나는 못해. 이런 이 열성과 열정. 또 개신교에서 특히나 이제 성령에 대한 통찰, 깊은 통찰 있습니다. 자신감과 또 헌신. 신학 공부할 때 가톨릭 신학 책만 안 봐요. 개신교 책들 중에서 몇몇 좋은 출판사들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출판사에 나온 책들 도움도 많이 받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가톨릭 분도 출판사나 바오로딸 출판사나 이런 책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갈라진 이후에, 교회가 갈라진 이후에 서로 간의 영적 체험들이 다르게 성장하면서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신앙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발견하고 장점을 먼저 바라보고 서로 대화하며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같다. 비록 껍데기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이 같다. 뿌리가 같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동포라는 말. 먼 친척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조상이 같기 때문에. 가톨릭 성가 39장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교회의 창립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만을 세우셨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교회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일치운동은 짬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빔밥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기는 힘들어요. 정교회와 1000년 이상 떨어져 있었고, 개신교와 한 500년 떨어져 있었고, 또 새로운 종교들, 새로운 그리스도교들이 계속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이미 이것을 다성당에 모여서 같이 미사드리자, 아니면 교회로 가서 어떻게 통합 예배하자,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한 팀을 한번 보세요. 축구할 때 한 팀을 보세요. 각자의 고유성, 개성, 장점이 살면서도 어우러져서 한 팀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발이 빨라,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아, 어떤 사람은 시야가 넓어, 이런 게 다 모여서 한 팀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제를 발견하는 것, 또한 서로 종교 안에서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나누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가운데 하느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 일단은 편견 없이 다가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를 뛰어넘어서 섞어찌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한계를 지닌 인간은 종교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 똑같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뛰어넘어서도 안 돼요. 내가 헌신하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최고의 우물물 맛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우물물 마시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100년 인생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기, 충분히 만나기에도 짧다. 이미 판 우물 끝까지 팔아. 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의 교파나 종교 위에 계시다.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 일치운동은 따라서 하느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인간의 정성스러운 노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 일치운동 이미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교황청 세계교회협의회 1968년부터 해마다 1월 18일부터 한 주간 25일, 바오로 회심 축일이 1월 25일인데 이때까지 일치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갈라진 형제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1968년도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 정교회, 다른 개신교들과 함께 일치 주간이 있어요. 여러분 일치 주간 있는 거 아세요? 일치 주간 담당하는 주교님도 계세요. 주교님도 계세요. 그래서 일치 주간 되면 1월 18일부터 25일 이 대표 주교님과 다른 교회 대표자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 있는데 아세요? 떼제 공동체 가보신 분? 떼제 공동체. 계십니다. 계십니다. 떼제 공동체.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유학생활 끝나고 어차피 평생 못 갈 거 한 번이라도 좀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1940년대부터 가톨릭과 개신교 종파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하지 않았던 이 떼제라는 마을에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아침, 정오, 저녁에 하루 3차례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이 수사님들이 종파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떼제 공동체 수사님들 현재 한 90명 된다 그래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톨릭,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등 교파에 상관없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교파가 문제시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고 미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체를 영하는데 종파별로 성체가 다르더라고요. 가톨릭 줄 있고 뭐 개신교 줄 있고 성공회 줄 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못 알아듣고 딴 교회 가서 성체 영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떼제 공동체, 한국에도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국 수사님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동 번역 성서 있잖아요. 공동 번역이 왜 공동 번역이냐? 가톨릭 개신교 성서 학자들이 공동으로 번역해서 공동 번역 성서입니다. 공동 번역 성서 보면 가로치고 가톨릭용, 개신교용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권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은 76권, 개신교는 60몇 권인지 있어요. 이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독일어권에도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주교님들이 또 가톨릭 성경을 또 냈잖아. 공동 번역 성경이 조금 미흡했나 봐요. 번역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또 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톨릭만 또 쓰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공동 번역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뭘 할 수 있나? 우리 본당에서 우리 경남 마산에서 오신 우리 마산동 신자들은 지난 12월에 감리교 교회하고 합창 대회 같이 했어요. 함께하는 합창단에서 감리교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성당 건물에서 개신교 신자하고 가톨릭 신자하고 같이 아베 마리아 노래 불렀어요. 아베 마리아 노래 부르고 개신교 성가도 불렀죠. 제가 기억나는 게 내 아버지 집 이런 성가가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노래 남성 파트 부족하다 해서 저도 끼어서 불렀는데 내 아버지 집이 클라이맥스 갈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개신교 노래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네. 이렇게 본당에서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일치주간에 뭐 목사님이 오셔서 뭐 설교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도하시든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면서 내가 몰랐던 예수님의 모습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나? 본당에서도 뭐 할 수 있는데 나는 뭐 할 수 있나? 명절 때 안 싸우면 되지. 명절 때 안 싸우면 되지. 좀 이렇게 형이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좀 참아야지. 동생은 못 참으니까 형이 좀 참아야지. 자, 우리 교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기본적으로 좀 개신교보다는 불교하고 좀 친한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스님하고 먹고 싶지 목사님하고는 먹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48쪽 보세요. 48쪽. 48쪽 맨 아래 보세요. 48쪽 맨 아래. 주변에서 개신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편견부터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사실은 좋은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것은 워낙에 뉴스에서 범죄, 살인사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범죄자 같이 보여요. 한 곳에만 꽂히기 때문에. 근데 개신교에서도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경험을 우리가 많이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요. 또
51쪽은 한번 읽어보세요. 51쪽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52쪽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52쪽. 오늘 아침 저는 우크라이나의 보육원에 있는 한 루터교 군종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보육원에는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 버려져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섬김의 사명입니다. 버려진 아이들,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잔혹한 전쟁이 혼자로 만든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극 가운데 남겨진 가장 작은 이들을 돌보는 일 말입니다. 제가 그토록 큰 고통으로 쓰인 이 편지를 읽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참된 가치의 영감을 내려주고 계심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부활 3종 기도 한번 치세요. 부활 3종 기도. 인터넷에 부활 3종 기도 한번 치세요. 부활 3종 기도 한번 치세요. 12시니까 부활 3종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하겠습니다. 부활 3종 기도 아시는 분도 보면서 하세요. 네. 부활 3종 기도 모르시는 분하고 아시는 분 다 휴대폰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모은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은 6월 둘째 주 할 겁니다. 다음 달은 6월 둘째 주. 잘 알려주세요. 6월 둘째 주 언제지? 6월 14일에 할 겁니다. 6월 14일.